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목소리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달콤하게 들리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삭임들,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은 텅 비어있는 가르침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서, 바로 유다서를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따르면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형의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 신성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시선과 한계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단순히 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그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때 불신했던 형제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온 삶을 그분께 헌신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그의 극적인 회심과 깊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받은 공동의 구원에 대해 기쁘고 평안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급하게 바꾸셨습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의 방향을 돌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간절한 호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4절에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위대한 은혜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위한 면죄부나 변명거리로 삼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것처럼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방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유다가 경고했던 거짓 가르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구약의 3가지 역사적 사건을 강력한 경고의 예시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으나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 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에서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바로 그런 광야였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불신과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비극적이게도 200만 명의 백성은 믿음을 가진 2 지도자가 아닌 불신에 가득 찬 10명의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가르침과 목소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가?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면 우리 역시 영적인 광야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입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 거하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대신 거짓된 지도자인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흑암과 심판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죄가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행위들을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며 제도화했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버리고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며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타협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과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다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심오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거두라고 미카엘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 그 시신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왜 사탄이 모세의 시신에 그토록 집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것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카엘의 대응 방식입니다.
미카엘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인 대천사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하듯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10절은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카엘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근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진리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혈기왕성한 다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에 맞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인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